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중고등부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학력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중어중문학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중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던 80년대 초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이 과는 중국 관련된 과들은 미달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달로 쉽게 대학에 합격을 했고 부끄러웠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적도 잘 나와야 되지 않냐는 비아냥도 들었고요. 또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별거 없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어렵게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지만 역시 거기서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접대문화와 술, 여러 가지 부조리, 하여튼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1992년 8월 달에 중공과 한국이 갑작스럽게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제 중국 시장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출장을 가야 되는데 중국을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렇게 이 집사님이 해외 담당 팀장으로 급 승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분들이 이제 다 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또 한 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표를 매번 안쪽 주머니에 품고 다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뭐 잔업도 해야 되고 뭐 출장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나름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또 그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들에게 찍히고 당연히 승진도 되질 않고 회식에 가서도 술도 못 먹죠. 그러니까 늘 소위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언제 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1997년 11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외환 금융 위기가 닥칩니다. IMF가 찾아왔죠. 줄줄이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추억입니까? 그런데요, 이분은 나이가 많은데 아직까지 대리였어요. 친구들은 다 뭐 과장, 부장, 빠른 분들은 그렇게 승진하는데 그래서 늘 자기 후배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고 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여러분 이 당시 어땠습니까? 명예퇴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뒀습니까? 그런데 중간 간부 이상들이 전부 다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니까 중간 간부 이상이 다 나가게 되니까 실무를 잘하는 경력 있는 사람이 회사에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갑자기 만년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까지 짧은 시간에 승진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은혜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구호를 외치던 시절에 갑자기 중공과 국교를 수립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외환위기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오히려 그 외환위기 때문에 승진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은혜였더라라고 하는 고백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룻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간단하게 다루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옛날에 기억을 되새겨서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 가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왜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흉년이 드니라. 1절에서는 분명 그때를 언제라고 또 못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라고 하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치리하든 통치하든 다스리든 그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요. 무엇 때문에요? 흉년 때문에. 장면을 잠깐 바꿔볼까요?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떤 땅으로 가라고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5절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땅을요?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면 아까 약속했던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들어와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가 그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까 룻기 1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같이 볼까요? 10절 자막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려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땅에 뭐가 들어요? 기근,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여러분, 성경에서 내려간다라는 단어가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자, 13장을 볼까요?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네겝으로 어떡하니? 올라갑니다. 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내려가던 그림이었다면 제가 중간에 많은 일들을 생략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여러 가지 일이 났다가 어쨌든 이런 우유곡절을 꺾어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엄청난 가축과 은금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텅 비어서 내려갔다가 또 풍족하게 가득 채워져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풍족함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갑에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속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참 얼마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몇 평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내 카드 한도가 얼마쯤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풍족한 게, 많이 가진 게 그게 꼭 복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둘이 갈라져야만 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풍요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렇게 그 넉넉함이 다툼을 부르고 그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볼까요? 26장을 보면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든 거예요. 이삭이 어디로 가요? 그랄로 갑니다. 1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13절 보니까 마침내 뭐가 됐다 그래요?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고 지금은 흉년, 똑같은 거예요. 흉년이나 기근이나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풍요로움이 또 시기와 다툼을 부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를 시기하여,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그러니까 그랄 땅에 가서 너무 잘 사니까 이제 객진이, 외진이 들어와서 너무 잘 사니까 좀 지역색이 조금 거부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떠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냥 그랄에서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고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으로 인해서, 부함으로 인해서 시기가 생기고 그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요. 야곱은요, 27장 35절을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래서 결국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어이구야.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야곱은 떠나죠. 제가 좋게 표현해서 떠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죽을까 봐. 30장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30장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내 모든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재산 중에 일부를 형 야곱의 노를 조금 사귀기 위해서 주려고 뽑았는데 그중 일부를 주는데 14,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 새끼 나귀가 맞죠? 예, 그 새끼가 맞습니다. 예,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예, 제가 욕을 할 줄 모릅니다. 예.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일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를 형을 준 거니까. 믿으십니까? 그것만 남으면 안 되는데, 그죠? 예, 내용이 남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이라는 흉년이라고 하는 아주 극한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통해서 혹은 그것이 그들의 행동이 그리고 그 모습이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으라는데 왜 내려갔어? 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하는 사업들이 잘 안 돼서 누군가가 나를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룻기를 읽으면서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누가 우리를 평가해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 있죠. 아니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요. 근데 돌아갔어. 시간은 더 걸렸어요. 내가 이쪽으로 갔으면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누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누구의 평가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죠. 또 내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또는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워져서 풍부하였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서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정통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2명이 본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13장 27절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요 12명이 가서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3장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허비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는 허비했다고 생각하고 방황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보면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은 징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 40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40년 동안 얻어 터지고 굴러 터지고 이렇게 자로 굴러 우로 굴러 앉아 엎드려 버쳐 일하다가 물론 이쪽에서 보면 이들의 믿음 없는 행동이었지만 이쪽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지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다는 거죠. 4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7족속을 쫓아내잖아요. 사사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몇몇 족속을.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남겨둔 것은 그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그래요. 왜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전쟁 경험이 없는 이전 세대들은 계속 순종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을 경험이 없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저 믿음 없는 것들 어떻게 말씀을 어겨?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비록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남겨놨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남겨놓은 그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어차피 다음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자, 앞선 1장에서 텅 비어 돌아온 룻이죠. 그들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 어디에 이르러요?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텅 비어 돌아간 이 여인이 갈 때 비어서 나갔다가 아까 성경적인 패턴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올 때 가득 차서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을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결과를 보지 말고 그 뒤를 보면 결국 채워지잖아요. 근데 1장까지는 채워지질 않아요.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지냅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2장 23절, 이에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통 3, 4월에 이스라엘력으로 3, 4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5, 6월에 밀을 추수하니까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한 지도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2, 3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밀 이삭을 줍고 보리 이삭을 주어서 배를 채운 거예요. 그렇게 텅 비어 돌아온 두 과부의 육의 문제가 2장과 3장 그 사이에 이미 채워지고 해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장으로 왔는데 육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 안식할 곳을 찾지는 못했어요. 3장 1절을 보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룻기 3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이후로 진행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만남을 준비하는 내용이 3장 3절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경을 초월한 진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순종, 구속의 은혜가 담긴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것도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모압 여자, 그것도 과부, 그것도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녀의 앞길은 어둡고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문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한 가문의 이해도 해석도 설득도 되지 않는 가슴 아픈 그 가정사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 룻이 뭐라고 이 여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1장 16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먼저 있었고, 지금 3장에 와서는 6절에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녀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6절의 룻의 고백은요 단순한 순종 그 이상입니다. 지금 룻기 3장 앞에 서 있는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된다. 우리는 어때요? 왜 기독교가 무슨 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믿음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녀가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룻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룻기 1장의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한 가족이 모압을 떠납니다. 그죠? 근데 가서 다 잃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없고 그렇게 텅텅 비어서 돌아와요. 하지만 이 한 가족의 믿음 없음, 이 한 가족의 비극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룻이라는 보물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룻은 구원의 역사 속으로 조차 들어올 수 없었어요. 룻기 2장에서 이삭 줍는 사건이 나옵니다. 2장 3절 한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당시 룻은요 아마 정말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4장에 가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나오미가요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조언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확실하게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처럼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은혜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 앞에 일어나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 요셉은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요. 그죠? 그대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할 때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쿠쿠인가요? 쌀인가요? 뜸 들이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열면 설익은 밥이 돼요. 일정 기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몇 분 동안 뜸 들이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일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바로 뜸 들이는 마지막 이제 뚜껑만 열면 되는, 근데 마음은 졸여서 우리는 그걸 못 참잖아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때로는 작은 순종, 큰 거 아니에요. 나의 작은 순종이 큰 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룻을 보세요. 또 하나 우리의 실패와 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중국어를 전공한 그 집사님처럼 IMF 시기에 오히려 승진한 그 집사님처럼 룻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보물찾기에 추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보물찾기라고 잡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보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 환경 속에서도 나중에 돌아볼 때 그때 그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것이 정말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죠. 예. 그때 그분을 만났으면 지금 이분을 못 만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찬양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한 곡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말이었죠. 3월 22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리산 쪽에 엄청난 불이 났어요. 제 고향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3구 4번지입니다.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났는데 마침 거기가 저희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지리산이 산림이 울창하잖아요. 무려 10일 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마을은 불을 안 탔고 저희 친구들 마을 집들이 다 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뭐 좀 휴가를 내서 아이들만 데리고 부모님 산소, 이제 5월이니까 산소를 가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저희 아이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지리산 그러면 완전 울창한 산림인데 새카매요. 지금은 녹음이 우거져야 되는데 새카마고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놀던 동산 친구들 집이 다 타버렸어요. 10일 동안을 태웠으니까. 그런데요, 까맣게 쌓인 잿더미 속에서 고사리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물은 났는데 그 고사리를 보면서 내가 오늘 또 하나 배우는구나. 죽음의 검은 잿더미를 헤집고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피어오르는 그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